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의 기간이 끝나갈 때 더욱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더 심해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20년의 고난이 끝날 즈음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실 야곱은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고난이 끝날지를 알고 계셔요. 야곱은 고난이 극심할 때 그는 마음속에 큰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극심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육적인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야곱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은혜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얻은 재물이지만은 지금 야곱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것은 분명히 모함이죠. 비난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곱이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촌을 위해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실 외삼촌 라반은요, 욕심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과 같이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생 수업을 톡톡히 받고 있어요. 10번이나 품삯이 변경되고 속임을 당합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다른 7년을 일함으로 14년 동안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과 계약을 맺어서 6년 동안 품삯을 받아 일을 했지만은 10번이나 품삯이 변경돼요. 처음에는 내가 빈털터리 왔으니 참아야지 하고 몇 번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 결혼 지참금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몇 번은 또 억울한 일을 또 이겨냅니다. 하지만 10번이라는 것은 딱 10번이 아니죠. 이 시기심과 욕심이 많은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오해와 비난과 위협까지도 당하는 상황이에요. 라반의 아들들까지 이제는 야곱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쉽게 자기가 20년 동안 살아왔고 가정을 세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다투고 싶고 막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상황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고난이 극심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입니다. 고난이 극심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감정은 찰 대로 차고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그때, 도저히 못 견딜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이 극심해졌을 때, 도저히 못 견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음 단계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제 야곱이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고 잘 마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깊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고난이 생각보다 심해졌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의 고난이 처음 있었을 때는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견고시켰는데, 고난이 계속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욥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을 취하여 가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갈구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조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참 인생 쉽지 않아요. 고난이 겹칠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그때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듣고 밧단 아람을 떠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회의를 하죠.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불러서 매우 중요한 계획을 나눠요. 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합니까? 라반의 사람들이 혹시 이 계획을 들으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가장의 권위는 정말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런 권위인데,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다가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를 하죠. 이 고통의 상황에서 야곱은 매우 지혜롭게 말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장인인 라반과 아들들, 그러니까 이 두 아내의 형제들, 그렇죠? 오빠나 동생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최대한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두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냥 억울한 상황에 맞춰서 막 얘기했다면 장인을 비난하는 소리, 또 아내들이 형제들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이게 갈등이 됐을 텐데, 야곱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겪었던 자신의 고통과 그 아픔을 아내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세월을 보내온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힘들고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기심 많고 탐욕이 많은 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을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야곱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아유, 다 때려치고 그냥 가버릴까.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얘기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10번이나 품삯이 변하는 일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고 순간적으로 돌아버린다. 저 사람 돌아버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힘을 얻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며 같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할렐루야.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보이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는데 일일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가장으로서.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못된 짓, 너를 속이고 너를 고통을 준 거 내가 다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억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억울한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향한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됐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됐지. 그래서 야곱은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베델의 하나님, 빈털터리로 광야길을 걸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제단을 쌓고 내가 11절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보다 더 큰 재물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라반이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빈털터리 온 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야곱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획을 진솔하게 두 아내에게 말했을 때 이 두 아내가 오해하지 않고 다 동의를 해요. 사실 이 두 아내들도 결혼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야곱이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무임으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받은 혜택은 사실 딸들에게도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딸들에게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고 이제 첫 신앙의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 극심했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찬스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극심한 고난이 내게 온 것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떤 고난과 고민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어떤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에 계십니까? 이때가 좌절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